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와 행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창세기 3장이 24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 이제 사복음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첫 성경, 율법, 토라를 잘 설명하고 잘 해설해 주세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첫 성경, 토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2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또 역으로 질문하세요. 답을 하지 않고 또 질문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세계 3대 종교의 바이블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의 경전이에요. 성경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 종교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아주 서로 갈등하고 적대적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을 결정해요. 그런데 저는 복음서 또 좀 발전해서 소위 요한오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제 모세오경 같이 요한오경이라고 제가 그렇게 불러요. 그 복음서와 요한오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첫 성경, 토라를 가장 그분이 저자이시니까요. 예수는 우리 저자이세요. 그분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제가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또 요한오경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봐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요한오경 또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 성경절이라고 봐요. 또 그럼 모세오경에서는 어떤 성경절인가? 바로 제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있는데 그중에 15절을 가장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 성경절로 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세오경, 첫 성경, 구약 전체라 해도 상관없어요. 구약에서 가장 중심 성경절로 보고 신약 성경, 또 요한오경,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추천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24개 절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제 두 편의 설교를 좀 해요. 그 첫 편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고 7절로 24절. 다음번에는 제가 창세기 3장 7절로 24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가 오늘 설교할 본문으로 제가 선택하고 제목은 뭐로 붙일까요? 다 여러분 이미 예고해 둔 대로 제가 뭐라고 붙였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옛뱀, 뱀이 등장하고 우리가 신화처럼 여겨져요. 왜요? 뱀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 5절이 어떻게 보면 강신술, 우리 지금 재림 직전에 우리가 강신술의 속임수가 온 세계를 한번 휩쓸고 지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강신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뱀에게 악신, 신이 임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 말을 한다기보다 뱀 속에 임한, 뱀 속에 내린 신이, 악신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고 제목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딱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목소리는 뭘까요? 착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약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얘기해요.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한 목소리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라. 도덕적으로 살라. 바르게 살라. 선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 소리가 우리가 얼른 듣기 얼마나 합당한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와 달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라. 아멘. 은혜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라. 거저 주시는 생명을 얻어라. 그리하면 네가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내가 은혜로 베푼 거저 주시는 선물인 생명을 얻어라. 믿어.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면 뭐 이걸 다른 말로는 네가 사망인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네가 죄인이 되었어요. 죄가 되었고 사망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너는 생명이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하면 윤리를 행하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의 소리를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뭘 하라. 그리하면 뭘 되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주의예요. 자,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받아. 생명 받아.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 돼. 그러면 네가 윤리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죠? 이게 두 소리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소리가 아니에요. 딱 두 소리예요. 그렇죠? 오늘 이 아침 예배 우리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은 분들이시고 내가 생명을 지니고 얻은 까닭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착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며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지. 이 성경은, 기독교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은혜를 믿는 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정말 값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를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믿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잘해요. 주님으로부터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이 말이 듣고 싶어요.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좀 듣고 싶어요. 아멘. 근데 여기 이 말에 좀 아멘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정말 뭐 재림을 준비하는 일로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뭐 여러 소리가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뭐 이거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뭐예요? 주님의 믿음.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아주 훌륭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제가 제목 가닥에 지금 방금 그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사단의 말 속지 마세요. 첫째 뭐예요? 너 착한 일 해. 너 윤리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 그래야하면 영생 얻으리라. 이거 쏘시면 안 돼. 이 말을 쏘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은혜로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내 죽음과 나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한 생명을 얻어라. 아멘. 받으라. 믿으라. 아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했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기서 의를 마련했고,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많이 힘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의 의가 마련되고 거기서 우리의 영생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생명으로 딱 받고 있으면 내 속에 예수가 계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착한 일을 하게 돼요. 아멘. 아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에 못 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행함의 의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월등히 낫죠. 아멘. 퀄리티, 질에서도 낫고 양에서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사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 탁 때리면 뭐가 튀어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분은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세인트루이스교회, 우리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의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의 뭐 바울 표현처럼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시에 사탄, 악한 신, 마귀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아울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제가 사탄을 거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사탄. 사탄이 계신 거라고 하지 말고 사탄이 있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사망과 멸망과 죽이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난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도적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죠? 도적이 오는 것,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아멘. 아멘.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사탄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라 했으니 우리 하나님은 무슨 세력을 가진 자라 할까요? 생명. 생명의 세력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도덕적, 윤리적 냄새가 나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와 생명의 세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은 도덕경 이전에 생명경인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도덕은 우리의 행위 요구해. 뭘 하라고 자꾸 요청해. 뭘 이거 하라 하지. 네? 근데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치. 생명은 창조주밖에는 만들거나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생명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전하는 이 세천사 기별은 무슨 안식일을 개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기독교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도덕적 윤리적 종교라면 세천사 기별은 생명 종교로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생명은 창조주만이 만드시는 까닭에 절대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 생명 문제는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생명은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창조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에요. 아멘. 정말 내가 이걸 존재하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뺨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인류의 시조가 그만 죽은 자가 됐어요. 사망이 됐어요. 그래서 중생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나야 되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량하고 수선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너 개량해라, 수선해라, 고쳐라, 낫게 되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다시 생명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창조한 것처럼 그게 좀 망가졌지만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너는 다시 중생 태어나라, born again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고 지금 생명이 되셨고 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장 쉽고 기독교를 자꾸 종교로 만들어 놓으면 기독교는 어려워요. 뭘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기독교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시는 걸 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생명이 딱 태어나고 생명이 다시 생겨나고 그 생명의 현상, 생명의 열매가 도덕과 윤리예요.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 사탄은 이렇게
사탄은 존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속여서 이 지구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인류를 속이고 있고, 속상한 일은 뭐냐 하면 사탄은 믿는 이들까지 속이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거의 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인류 최초의 아담 그리고 그 아내, 본래 범죄 이전에는 아담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았어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보면. 근데 하와, 그 생명이라는 뜻인 하와를 이름이 바뀐 것은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20절.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담과 그 아내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이름이 같았어요. 하나에, 한 몸에 하나. 한 몸. 그렇죠? 그런데 그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 그 뛰어난 사람들, 그 월등한 사람이 옛뱀 사탄에게 속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도 방심하면 사탄에게 속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5절 그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속았는가,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속임이 지금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 아담을 묵상할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부자다 뭐 그러는데 나는 이런 생각해요. 아담보다는 부자 아니에요.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지구촌 전 재물이 다 자기 거였으니까 아담이 최고 부자예요. 그렇죠? 이 땅의 부자들이라 그래도 이 땅의 것 가지고 서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갖고 있다, 더 갖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아담은 머리 좋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 부조와 선자에서도 엘렌 화이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세기 2장 19절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랬어요. 그럼 장명하는 일, 그 뛰어난 지능을 가져야 돼요. 머리 좋은 분입니다, 우리 아담이.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우리 아들, 딸 혹은 손자 있을 때 해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는데 그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이 전 짐승과 새들을 다 이름을 지었다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도 이름, 그 짐승들 이름 보면 신기해요. 그죠? 예? 토끼, 그렇죠? 고양이, 뭐, 강아지, 송아지,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지능도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 뛰어난 아담, 그리고 이제 뭐 보면 부조와 선제면 이제 화이트님 그 게시관을 보셨는데 키가 거의 한 3m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는 조금 그보다 작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균형이 잡혔고 아주 멋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신의 증언, 우리 화이트인의 글을 보면 참 이 성경이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의 사실들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자, 제가 뭐 오늘 조금 읽어드리면 부조와 선자 45페이지 이제 아담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창조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키가 컸나 봅니다.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그랬어요.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성화 그릴 때 아담과 하와 벗은 몸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아니에요. 벗고 있지 않았어요.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그 빛과 영광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빛은 생명을 뜻하거든요. 사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이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니까 그 빛의 두루마기는 어떻게 됐어요? 거둬졌어요. 그래서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이세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순진무구하고 아름답고 월등한 이 인류 시조에게 사단이 접근합니다. 사실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미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지구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워닝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자 53페이지에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5절을 가만히 보면 여기 세 가지 속임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속임수는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 어디 가시면 나가신 창세기 3장 1절 어느 분이 좀 한번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 예, 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경하더라. 시작. 뱀이 이제 말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사단의 속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술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말하면 옛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마치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도 먹지 못하게 만드신 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나무는 먹되. 이것도 우리 장로님 한번 창세기 2장 16절 예, 한번 도와주시는 면에서 예. 2장 16절이요? 네네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예, 거기까지. 자, 여기 내가 임의로 먹되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원어로 읽어보면요. 임의로 먹되를 원어는 아칼 먹되를 두 번 쓴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뭘 강조할 때 두 번 써요. 아칼 이건 뭘까요? 우리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먹되 이렇게 먹되. 먹고 맞아요. 먹되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의 소리, 이 목소리 중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다롭고 심술쟁이야. 하나님은 너희들 자유롭게 하는 분이 아니야. 아주 나쁜 사람. 이런 암시가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로의 계단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참 저는 이 정로의 계단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전 정로의 계단 13개장으로 되니 정로의 계단은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극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음.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어떤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단이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마음이에요. 저는 늘 요한복음 20장 20절을 좋아하는 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손과 발을 보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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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육신을 가질 때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요. 재림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 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예, 아멘. 정말 재림 기다리죠. 근데 어떤 분은 주님 보면 무섭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보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정력에 대한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검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의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러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목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계시가 3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천연 계시, 자연 계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예요. 아멘. 모든 작품에는 그 작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는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3번째 계시는 뭘까요? 이건 최고의 계시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시대의 소망을 보면 예수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난 예수가 좋습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셔야 돼.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해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가득하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만 해도 우리 행복합니다. 아멘. 다른 건 말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제가 늘 설교에 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설교단에 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전해야 될까? 잘 표현해야 될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근데 제 입술이 짧아서 그 놀라운 사랑을 다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좀 제 마음과 제 가슴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 좀 사랑인 것 좀 가슴에 와 닿죠? 네. 표정에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의 속임 그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자,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장로님 계속해서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단의 속임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야라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그것도 계속 무릇이다. 읽어주세요. 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겠어요? 다 아멘으로 예스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견해로 체인지 바꾸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이런 면에서 현대 기독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말고 첫 3장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잃어버렸어요.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따르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치. 요걸 또 살짝 약간 또 틀었어요. 약간 틀어서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자신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가장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죽은 이의 영혼이다.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떤 어느 강신술 사탄 교회 가면요. 예전에 죽었던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타나요. 그거 죽은 이의 영혼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탄이 인류를 철저하게 속인 두 가지 거짓 교리가 있어요. 뭐예요?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순종.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내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라니까. 아멘. 제가 어느 곳에 집회할 때마다 제가 목회할 때 제 목회를 이끌어갔던 철학이 되는 지침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제가 암기하고 있다. 제가 막 발언해요.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렇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언약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 태시양 집사님이 우리 여기도 아픈 분이 있으니까 안수기도 하자고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제가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막 이 영상을 가지고 기도도 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말씀 한 말씀 앞에 제 믿음을 거기다가 뭐랄까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1189장 31,173절을 어느 신학 박사나 어느 뛰어난 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4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아멘? 아멘. 그거 맞습니까? 네. 네. 오직 하나님만 참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 다 거짓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줄 대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또 무슨 말씀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 아멘. 사람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무슨 말씀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만 불멸해요. 전 성경에서 발견한 세 가지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고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음.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만 불멸이에요. 영원 불멸 아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음. 하나님만 불멸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단의 속임수 그 세 번째 창세기 3장 5절에 또 장로님 어느 분이 좀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속임이에요. 뭐예요? 3장 너희가 5절. 그것을 예. 너희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사단의 속임 그 세 번째는 너희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 우리 미국에는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 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바이블 사탄경이 있어요. Satanic 바이블이에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 책을 구입했어요. 주문해서 받았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딱 보고 놀랐거든요. 사탄경 첫 절이요. 첫 절 거기 이제 서문이 쭉 있다가 첫 절이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냐면 사탄은 무슨 규제나 막 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연장선이 뭐냐면 네 자신이 주인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하나님 필요 없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21세기에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I don't need you.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죠? 그치. 아, 여러분 이 말도 들으면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예? 뭐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규제를 받아 이런 식으로 들려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철수해요. 그들에게서 철수해요. 나 필요 없어? 그럼 내 떠나지. 하나님이 떠나니까 생명이 거둬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창조의 원죄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교회는 사탄의 거짓말, 전술 전략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사탄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전술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특히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가 3개월 동안 세천사 기별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세천사 기별에 오늘 교과 공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탄의 속임수, 재림 직전에 사탄의 전술 전략이 여기 하나 노출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엘렌 화이트께서 이 대쟁투의 계시를 받으실 때 사단이 여러 차례 화이트는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이트를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음모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음. 저는 제
서재에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라저 모르노 장로님, 현재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미국에. 근데 이분이 본래는 사탄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직장 동료 가운데 너무 신실한 재림교인을 보고 우리 교인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회로 개종하신 다음에 이 책을 썼어요. 자기 간증집이에요. 이 책이 지금 시조사에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왜 이분이 우리 교회로 개종을 결심하게 됐냐면, 그 직장 동료의 그 정말 신실한 모습에서도 감화를 받았지만, 뭐냐면 그가 사탄교회에 속해 있을 때 공공연하게 강신술사들, 사탄교회 그 소위 그들의 지도자, 뭐 영적 지도자, 뭐가 되겠죠. 뭐 이름을 호칭을 뭐로 붙여야 되는데, 뭐 귀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나 뭐라 그들이 얘기한답니다. 사탄교회에서.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는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무슨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SDA는 이단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이 사탄의 대표적인 속임수 3가지만 잘 기억하셔서 어떤 소리에도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이상 쏘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굳건히 서셔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사탄을 이겨내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도 나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사탄을 이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둘째 찬미 588장 하시겠습니다.